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유대 교인으로서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기독교인으로서 세례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체계와 뼈대를 송두리째 바꿔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넬료와 그 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유대교인의 의무는 물론이거니와 세례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과정조차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가치,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가리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비난하다라는 말은 거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세게 따지며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율법보다도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8절과 2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할례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먼저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에게 먼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베드로를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난의 태도는 마치 멱살잡이를 하며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보다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생각에 근거해서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유죄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까지는 그 사람을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리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 근거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례자들의 이런 태도에 베드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살펴본 사건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가 여기서 베드로가 10장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내용을 2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문법적인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할례자들의 생각도 바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5절로 1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환상을 보고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고 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전에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도 자신을 공격하는 할례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그 이방인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로 17절에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나는 너희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7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기 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똑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뿐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근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따위는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결정하면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할례자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말을 들은 할례자들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만이라도 수긍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